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참 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알림 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전화 오는 소리, 카톡 울리는 소리, 뉴스의 소리, 사람의 말을 듣고 또 어떤 날은 칭찬의 소리를 듣는가 반면에 어떤 날은 또 비난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위로의 말을 듣기도 하고 어떤 날은 마음을 흔드는 유혹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은요,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말에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들으면 마음이 바로 서지만 잘못된 말을 들으면 길이 삐뚤어질 때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조언을 들으면 실수를 줄이게 되어지고 또 어리석은 말에 마음을 빼앗겨서 또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침묵하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냥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넘어질 때 망가지기 전에 후회할 일이 생기기 전에 지혜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해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지혜가 부르지 않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지혜가 분명히 부르고 있다. 명철이 분명히 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혜가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르심을 듣고 있느냐 안 듣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혜가 어디에서 부르는지를 살펴보고 그 지혜의 초청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말씀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는 지금도 분명하게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지혜가 가만히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우리를 피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혜는 부르고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누구도 들리지 않도록 속삭이는 게 아니라 소리를 높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주목할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하여 똑똑하게 어려운 말이 아닌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어렵다. 나는 잘 모르겠다. 지혜가 뭔지도 잘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혜는 숨어 있지 않고요. 지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잘못된 길에서 허우덕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양심으로 또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끊임없이 지혜가 부르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까? 지혜는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앞에서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 지혜의 소리를 듣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이 소리가, 이 지혜의 소리가 다른 소리에 묻혀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세상의 소리는 아주 큽니다. 빨리 성공하라 얘기하고 남보다 앞서야 한다고 얘기하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얘기해요. 오늘 즐거우면 됐지. 내일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욜로족이라고 해요. 욜로족. 하루 즐기자. 오늘 당장 즐기고 내일 생각하지 말자. 젊은이들이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목표가 없습니다. 그냥 벌어서 쓰고 땡이에요. 적금도 없고 뭐 돈을 모아놓은 것도 없고 그냥 먹고 즐기고 땡. 하루 번 거 아니 한 달 번 거 하루 만에 다 끝내버리는 그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양심보다 이익이 먼저고 겉모습만 괜찮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소리에 지혜의 소리가 묻혀버린 겁니다. 지혜도 소리를 내고 있는데 세상의 소리는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의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소리가 듣기 거북하거든요. 정직하게 살아라. 서두르지 말고 분별해라.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말을 조심해라. 관계를 함부로 깨뜨리지 마라. 세상의 소리와 정반대이고 내가 좋아하는 소리의 정반대이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의도적으로 안 들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과자 먹어라, 사탕 먹어라, 치킨 먹어라, 피자 먹어라. 조용히 얘기하는데도 어떻게 듣고 나와요? 조용히 피자를 주문하고 치킨을 주문하고 어떻게 듣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이 소리는 안 들려요. 공부해라. 책 좀 봐라. 눈앞에서 그냥 막 머리를 잡고 민우야 책 좀 봐라. 안 들려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의도적으로 듣지 않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소리가 아닐 때도 있고 세상의 소리와 정반대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 길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지혜는 삶의 한 복판에서 부른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인상적인데 길가의 높은 것과 내 거리, 성문격과 문어기, 출입하는 문,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 사람들의 유동인과 가장 많은 곳에서 지혜는 부르는 것입니다. 저 산속에서, 산속 깊은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외딴 곳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서, 사람의 움직임이 가장 많은 곳에서 부르고 있고, 더 중요한 표현이 내 거리라는 표현인데, 내 거리는 선택의 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리로 갈지 저리로 갈지 어떤 일을 할지 말지 하는 그 모든 선택의 순간에 지혜는 부르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똑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부르고 유동인과 많은 곳에서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들리지 않는 그 이유는 세상의 소리와 내가 좋아하는 소리, 지혜의 소리가 정반대의 길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들리다 보다 의도적으로 안 듣는 거죠. 계속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리는 겁니다. 근데 안 들리고 안 들려도 하나님은 계속 부르세요. 왜냐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소리와 세상의 소리를 향하여 계속 달려갈 때에는 결국에는 그 끝이 멸망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의 내용은 지혜의 초청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하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하여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회에 정말로 주목받지 못한 모든 자들을 향하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들을 초청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부유한 자나 명예가 있는 자나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나 모든 사람을 향하여 외치고 있기 때문에 변명거리가 없어요. 저는 못 들었어요. 저는 사회적인 약자라 못 들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변명거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모든 자를 향하여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외치는데 특별히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5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완전히 길을 막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길을 막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길을 뚫어주시면서 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사역하면서 한 어르신이 계시는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안 들릴 이유가 없는데 봤더니 여기를 한 번도 파신 적이 없다. 꽉 막혀 있어. 그래서 이비인후과 데려가가지고 그냥 하루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다 여기 굳어져가지고 다 빼드렸더니 잘 들리세요 했더니 목소리 너무 잘 들려요. 오늘 지금 지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들이 완전히 꽉꽉 막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뭐예요? 후배 파가지고 야 들리냐? 하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특별히 이렇게 재미나게 표현했지만 어리석음은 단지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 내 마음으로 굳어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보다 내 감정이 앞서는 사람들, 관계보다 내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들, 양심보다 내 욕심에 굳어진 사람들, 그 굳어진 사람들을 향하여 깃밥을 후려 파시면서 들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하고 변명하지 못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향하여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굳어진 사람들,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굳어진 사람들, 진리보다 감정이 앞서는 사람들, 관계보다 자존심이 앞서는 아주 오랫동안 굳어진 그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고칠 수 없다. 이 사람은 포기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된다고 이야기하시죠.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화를 잘 내던 사람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에 설교한 대로 짱돌을 집어들는 저를 하나님은 연단을 통하여 복음을 집어던지는 사람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고집이 세던 사람도 꺾여지고 말이 거친 사람도 부드러워지고 세상적으로 판단했던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늘 자기 중심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늘 내 자존심만 생각했던 사람이 남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나님은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맨 마지막 말씀 보니까요, 마음이 밝아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이 아니라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올 때에 내 이런 쓸데없는 자존심이 전혀 필요가 없구나. 늘 나 중심으로 살아갔구나. 내가 이렇게 고집이 센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데 나는 나를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존심이 센 사람이 자존심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주 아이러니한 거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 나는 욕심이 절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몰라요. 그러나 지혜가 들어올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자존심이 많았던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내 뜻만 관철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거죠. 즉 오늘 본문의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결국에는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지혜는요,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출입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계속 외칩니다. 그러나 앞서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와 내가 좋아하는 소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소리는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기가 막혔다면 깃밥을 청소하셔가지고 뚫어내셔서 들리냐? 라고 얘기하시고, 눈이 멀어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밝히사 보이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왜 굳이 그렇게 하실까요? 능력이 많으신데 왜 굳이 보이냐고 얘기하시고 왜 들리냐고 얘기하실까요? 왜냐하면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와 네가 좋아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 말을 좀 들어보라는 거죠. 내 말을 들어야 살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초청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초청의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복 있는 사람은 그 초청의 소리에 응답할 것입니다. 아, 맞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와 내가 좋아하는 소리가 잘못된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의 소리만 듣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은 무엇입니까? 듣기 좋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날 아이들이 와가지고 친구의 아버지, 어머니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하는데 내 소리에는 반응 안 할 때 아주 억장이 무너지고 열받아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누구보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엄마 아빠의 말을 더 듣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어느 날 기분이 또 좋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소리에 반응할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의 소리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 좋아하시다는 거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지혜 초청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소리,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